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 않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서 이 모든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이 본문 내용은 크게 그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1장 9절부터 11절, 또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비록 짧긴 하지만 그 이후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 마가복음이 짧기 때문에 종종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그 가치가 조금 무시되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가치가 조금 저평가됐던 시절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단순히 이 마태복음의 요약판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약판으로 보기에는 이 마가복음이 그 다른 복음서보다 그 세부적인 면에서 더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약을 할 때는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요약판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들 경우에는 마가복음이 그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고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명한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우 마태복음은 그 7절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7절에 걸쳐서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요거보다는 더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걸쳐서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그런데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7절도 14절도 아닌 이 20절을 할애해서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마가복음이 어떤 사건들은 되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길이에 있어서는 요한복음이 가장 깁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아주 그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묘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까지도 마가는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리를 앉힌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만 푸른 잔디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 보면 지나칠 정도로 이 마가복음에서 세심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만 좀 그 오해를 하기 쉬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그냥 지나쳐가려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전체적인 길이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지만
어떤 사건은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세심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요약판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만의 특유의 관점이 있고, 그래서 집중할 때는 아주 집중하고 또 짧게 묘사할 때는 짧게 묘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짧은 기술도 나타나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상세한 묘사가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1장 4절부터 쭉 읽어왔던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마가는 이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이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하면서, 원래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을 거절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이런 부분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가 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언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만 왔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마태와 누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과는 무관한 분이 아니셨는가 이렇게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셨나 하는 이런 오해를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가 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는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곧 이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 이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하신 일이었구나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두 가지 사건,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하늘들이 찢어졌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찢어졌다. 이게 헬라어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하늘이 갈라졌다. 이것을 보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예수님께 내려오심을 보셨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해소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더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 성경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당장 어느 구절이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두 개의 구절이 합쳐진 구절인데요. 하나는 시편 2편 7절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 이 두 구절입니다.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되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즉위하면 이제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선포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이 왕이 즉위할 때 이 문구가 선포가 되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는 여기 나오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두 개의 표현이 결합이 돼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두 구절이 합쳐져서 하늘에서 선포되었을 때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냥 이 부분은 창세기 그 1장 그리고 8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면 일단 창조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8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이런 음성이 보여주는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왕의 대관식, 새로운 왕의 대관식. 그러면서 동시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것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기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 찢어지는 하늘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하늘이 열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만 찢어지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쓸까 생각해 볼 때 우선 이 찢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단 2번 사용됐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찢어지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하늘들이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찢어졌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15장 38절에 보면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대관식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이 장면과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 두 개의 사건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사실 성전에는 휘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에 휘장이 있었고 성전 내부에 휘장이 있어서 어느 것이 찢어졌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성소의 휘장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히브리서 6장 또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번역자가 조금 그 참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내부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의 기록만 보면 성전 바깥의 휘장이 찢어졌는지 성전 내부의 휘장이 찢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록을 가지고 아마도 이게 성소의 휘장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성전의 휘장이 내부에 있는 것이나 외부에 있는 것이나 모두 하늘의 모습으로 채색되었다는 그 고대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사실 이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이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현존의 길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찢으심으로 연결을 하셨고 사실 그 전조를 오늘 세례받으시는 장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2편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늘이 갈라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그분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만 그 묶여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적인 왕이나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모든 인류에게 이 하늘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러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됐지만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그 전조 증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그야말로 이 왕의 즉위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인류사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열어놓으실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세례받으심의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굉장히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명세기 대관식인데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이 왕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그야말로 즐거운 어떤 행진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은 그 다음 장면은 오히려 요단강에서 광야로 급격하게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광야라는 장소는 작년에 그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광야라는 그 장소는 죽음의 장소, 또 귀신들의 처소. 실제로 그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사건에서 귀신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광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죽음의 장소, 귀신들의 처소, 시험의 장소.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온갖 시험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죽음의 장소, 귀신들의 처소, 시험의 장소로 이 광야의 이미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화려하게 대관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장면은 바로 이런 곳으로 장면이 바뀌는데, 그마저도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가시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광야라는 것이 꼭 무조건 이렇게 음침하고 기분 나쁜 그런 죽음과 귀신들의 처소와 시험의 장소인 것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인용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표현에서 보면 사실 이곳이 기본적으로는 절망과 죽음과 고통 이런 장소이긴 해도 또 이곳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장소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그 모습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예수님에게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는 장소였습니다. 13절 상반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험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였죠. 동시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에서도 인용하는 것처럼 또 이곳은 그러한 시험과 죽음의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장소로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단순히 이것이 광야에 사람이 없어서 들짐승들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유대 문헌이나 또 이사야서 11장 또 65장에서 보듯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로운 낙원, 이 복락원의 이미지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광야이고 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장 12절에서 성령께서 예수를 곧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했는데, 이 마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 데리고 올라가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인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가복음만 쫓아내다, 몰아내다라는 아주 다소 거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몇 번 등장하냐 하면 18구절에 18번 등장을 하는데, 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이 됩니다. 12번은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이 됐고, 또 사람들을 내쫓거나 돌려보낼 때 5번 정도 사용됐고, 이제 9장 47절에 보면 너의 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 그것을 빼버려라 할 때도 이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의 어감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거칠게 몰아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희망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13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이렇게 뭔가 교차되는 이러한 표현들로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아담이 쫓겨난, 그야말로 이 인류의 모든 비극을 초래한 이 신라권의 사건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사용했던 동사가 바로 이 똑같은 동사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이 예수님도 이제 화려한 대관식 자리에서 광야로 쫓겨나셨지만 다시 그곳에서 복락원의 이미지,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모습으로 계셨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정말 바로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웅장한 대관식의 모습이 있었지만, 정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직면하셨어야 했던 모습은 굉장히 순탄치 않은 모습,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 극과 극에 대비되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즉위하시면서 하늘의 인증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시험과 고난의 장소로 내쫓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단순히 고난과 시험만의 장소가 아니라 그 외로운 그 장소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복락원을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인증받은 그 길을 도모하고 꿈꾸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온 세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많은 길들은 화려한 길이나 이 멋진, 정말 모든 것이 순탄하게 펼쳐지는 그런 길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배척받고 힘들고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그런 길들을 우리는 묵묵하게 걸어가야 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꿈꾸고 노래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그야말로 이 온 세상이 주님 안에서 이 고통과 절망과 신음을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심지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이지도 못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마주치기가 좀 적어서 계속 원고만 내려다보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증받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올곧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기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힘든 처지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락원을 꿈꾸며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참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올곧게 조금만 있다면 그곳이 광야일망정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꿈을 꿀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여전히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복락원의 꿈을 가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이 사실은 이 땅에서 많은 부분 십자가의 길이고 낮아지고 섬기는 길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고 외적인 성장에 취해서
마구 승리의 길만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잘못된 선택에서 이 모든 것이 오지는 않았는가 차분하게 돌이켜볼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올곧게 쫓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외적인 환경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정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함께 고통하고 또 교회가 함께 아파하는 이 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살지 않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오히려 순수한 복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길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오셨던, 복락원의 길을 주시고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또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우리 모든 교회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